우리 크리스찬들은 넌 크리스찬들에 비해서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고난이 없이 살기, 행복하게 살기,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는 식의 삶을 기대하며 사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삶 형태가 아니죠. 누구보다도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되고 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어진 삶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 행복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클래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하기 이전부터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언제나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2년째 꼬박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항상 업다운이 있는 거죠. 고난의 시기가 있으면 또 형통의 시기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 사실을 잘 이해하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형편에 내가 놓여져도 능히 주님 안에 담겨있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생을 살아보고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리해 놓은 전도서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일이 잘 되어갈 때, 고난의 때 항상 우리에게 있다. 형통의 때와 불통의 때가 있고 기쁨의 때와 고난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물론 그 의도 속에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이유가 되는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삶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라고 생각하죠. 우리 삶에 고난이 너무 깊어지면 시험에 빠지기가 쉽고, 반대로 평안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또한 나태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수위를 조절하시는 거죠. 지도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리듬을 당신이 조절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내가 놓였어도 능히 이겨내며 살 수가 있다. 이런 삶에 대한 이해를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편지들을 써서 보냈는데 그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물론 그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감옥이 아니죠. 인간답게 결코 살 수 없는 상황이 그때의 감옥이었습니다. 아마 로마 또 빌립보 감옥을 가본 분들은 이걸 감옥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처절한 것이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바울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의 삶에는 항상 반전이 일어나는 법이다. 바울에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삶의 한 수를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제 바울은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감옥에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바울을 중보하고 응원하고 후원했던 많은 교회들, 자, 이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절망하고 포기하고, 마치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던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바울에게 놓여진 거죠. 바울 자신도, 자, 이제 내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진다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부정적이면서 이제는 체념하는 그러한 상황에 사도 바울이 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날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붙잡았을 때 그들의 말을 들을 걸,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들이 나를 붙잡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을까? 이런 회의를 가질 수도 있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본인도 체념할 수 있고 모든 초대 교회의 성도들도 이제 복음 전도는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상황이 충분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놀라운 소식이 온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순교하게 할 때에 그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였죠. 교인들을 흩어버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순교를 시켰던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핍박이 두려워서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다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교회 문 닫으려고 스데반 본으로 하나의 모델로 죽였더니
흩어졌던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게 아니고 흩어져서 오히려 교회를 더 많게 했다. 이런 일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자, 점치는 자 고쳐줬더니 그 주인이 감옥에 가뒀잖아요. 매를 맞았잖아요. 바울이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잖아요. 간수장이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감옥에 가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일하셨다는 거죠. 로마 감옥에서도 오네시모라는 종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원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우리 형제로 받아주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봐도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울 사역은 바울이 주도하여 했던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그를 통해서 계속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낙심하는 것이나 절망하는 것이나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성령님은 비록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뭔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님은 계속 일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죠. 포기하고 절망하고 말 것이냐, 여전히 성령께서 무엇인가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볼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했어요.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내가 최고로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놀랍게도 일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이죠. 자녀를 양육할 때, 여기 여성 예배니까 가장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이슈는 자녀의 문제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멀리 보고 양육하는 부모가 있고, 당장 지금의 상황에 애가 마치 타락하거나 잘못된 아이가 되는 것처럼 마음이 조급해서 뭔가 닥달거리고,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래서 아이가 더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아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이지, 언제가 성령께서 그를 올바로 이끌어 내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에 히히비비하지 않는 거죠. 성령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결국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 거죠. 성령님은 일하신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 사역 중에 1:1 제자 양육이 제일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1:1은 서로 말처럼 1:1로 만나서 하는 건데 대면을 아예 못하게 하니까, 자, 1:1 사역은 이제 위기를 맞이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다못해 카톡도 화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카톡을 켜놓고 하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1:1 위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1:1 정신의 위배가 됩니다. 그러냐고 그냥 악유하기 싫으니까 1달, 2달 기다려줬죠. 그러다가 교회적으로 줌이라는 시스템이 열려지면서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줌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1:1 정신에 위배되잖아요. 그때 마침 재빠르게 몇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양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중도 더 잘 되고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만나서 그때 식탁 교제 한번 하면 너무나 좋다. 몇 가지 신뢰를 들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양육자반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줌으로 하잖아요. 이제는 외국에서 다 들어와요. 어린 1:1 양육 하잖아요. 외국에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카나다, 미국, 일본, 시드니 성령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 올해 양육자반, 동반자반 그리고 심지어 대회 다른 교회들이 1:1 배우려고 하는 것도 코로나로 어렵다 이렇게 단정 지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웬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1:1 가르쳐 주세요. 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찾아오는 거죠. 성령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르바 프로젝트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야, 이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얼마나 많이 참여할까. 항상 주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잖아요. 저는 키는 작아도 믿음의 배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거나 염려를 하지 않죠. 작년보다 1,000명 이상이 참석한 거죠. 저희한테 쌀을 공급하던 익산의 어느 조그만한 동네 교회가 저희들이 하는 걸 보고 자기네는 쌀을 생산하면서도 이런 걸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자기네도 하겠다고. 그래서 전라도 지방에 그 사르바 프로젝트가 전달이 또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끝난 엔젤 트리도 이게 교회를 와서 사연을 뽑아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출석률이 30%다 뭐다 막 이러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위축받는 거죠. 아니라고. 성령님은 일하실 거라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맨날 큰 소리만 치세요? 글쎄 된다고. 작년보다 1,500건이 더 5,000건이 넘게 엔젤트리의 성도들이 참여를 한 거죠. 저는 개인적인 저의 삶의 여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사역 안에서도 그렇고 성령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 그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성령은 그의 환경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에다가 내 안에서 이렇게 바꿔서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 번 더 시작.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 어떤 상황에서든 행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계속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이 감옥 밖에서
일어났어요.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염려했던 것은 자기 동역자들이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우리 동역자들이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면 어떡하나. 낙심하고 삶의 길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나. 리더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왜 가끔 가다가 담임 목사님들이 병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 교회 성도들이 막 방황하죠. 어떻게 할까? 또 제가 잘 아는 교회는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떠났는데 경부고속도로 어디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게 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성도들이 갑자기 아무런 준비가 당연히 없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취임하는 교회 설교하러 가시는데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어떡하냐. 막 이런 일들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제자들이 보였던 그 모습. 바울도 그것을 제일 걱정했던 거죠. 더욱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을까? 뭐 이런 고민에 그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을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친위대, 그 군인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바울을 지키던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타이틀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울한테 기뻐하세요. 감옥이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예? 근데 거꾸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우리한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현장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다른 죄수들처럼 씩씩거리지 않고 칼 갈지 않고 저렇게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옥 생활을 할까? 이 감옥을 지키던 친위대 군인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얘기해 보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분 때문에 자기는 억압되어 있지만 자유하며 살고 있다. 이해 못할 소리를 하는 거죠. 이건 또 뭐지? 계속 바울의 삶을 보고 의문을 갖고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감옥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감옥 밖에 있던 형제들, 동역자들이 성령께서 여전히 바울을 통해 감옥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담대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것이 뭐냐?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실수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울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죄수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놓여 있는 거죠. 제대로 밥을 끼니 맞춰 줬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는요, 저도 이제 교도소 사역을 많이 다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출입 금지를 시켜가지고 못 가고 있지만, 이번 성탄절에도 거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어느 교도소에서 막 확진자가 몇십 명 나오는 바람에 법무부에서 또 스톱 시켜가지고 결국은 못 갔어요. 그 전까지 교도소를 여러 곳 다녀보면 죄수들의 인권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먹는 게 현찮잖아요. 안 돼요. 한번 밥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게 잘 먹어요. 그래서 내가 죄 짓고 들어와서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는 상상 못하죠. 무슨 제대로 된 식탁이 있었겠어요? 뭐 정말 어두운 조명 가운데 먹는 거, 입는 거, 추위, 그런 상황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놓여져 있는 사도 바울.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상황을 이용해서 또 일하셨다는 거죠. 이런 소식을 감옥 밖에 있었던 지체들이 듣게 되니까 그들의 삶에 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망할 때가 아니다. 낙심할 때가 아니다. 포기할 때가 아니다. 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반전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하여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반전의 방법 첫 번째,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두 번째, 주를 신뢰했더니 두려움이 없어졌다. 세 번째,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담대해졌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은 원래 하던 일이잖아요.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거죠. 주를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거죠. 여기에 반전을 가능케 하는 세 가지 요소, 반전을 불가능케 하는 요소, 두 가지를 나눠서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반전을 가능케 하는 요소는 믿음이야,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성령은 계속해서 일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가정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성령님은 우리 자녀들의 삶 여정에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 성령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돼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믿음인 거예요. 전문가들이 미래를 전망할 때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집단은 기독교회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작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그 말은 틀린 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단지 교회 출석 인원이 30%, 50% 그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이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된 거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던 자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CGN 틀어놓고 예배하면 여러분 그곳이 교회잖아요. 오늘의 교회가 하나였다가 수만 개가 돼버린 거예요. 성역 공부 교회 와서 할 때는 20명, 30명, 50명, 100명 하다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400명, 500명, 1000명이 들어와요. 그 추측이 예측이 틀린 거죠. 자, 따라하게 해서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전을 가져다 주는 거죠. 반전.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은 두려움의 반대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확신이 생기는 거죠. 현상만 보면 두려움이 생기죠. 지금 우리 애만 보면 두려움이 생기죠. 한국 사람들은 애 성적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공부 잘하네, 못하네. 또 학교 다니는 최고의 목적이 S자 들어가는 거 가는 거잖아요. 다. 뭐 아니면 요새는 S자가 범위가 넓어져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 S대학이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은 어느 나라보다 일본인, 그 중국이나 인도는 우리보다 더하지만 항상 아이들을 그 그림에 놓고 뭐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면 나고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성공한 자. 근데요, 제가 보니까 내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크느냐가 중요하지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크는 거 중요하잖아요. 공부는 은사가 있으면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하면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젊은 부부들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펙은 어디 뒤질 게 없어요. 흔히 말하는 거 다 했어요. 회사도 그런 선망하는 데 다녀요. 근데 가정생활을 못해요. 왜 못하나? 이 얘기 들어보고 남편 얘기 들어보고 아내 얘기 들어보면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실력은 쌓았는데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그 스펙과 그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삶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그런 과정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건강한 사람으로 키우는 거다. 건강한 사람이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갖고 자존감을 올바로 갖고 성장하는 거죠.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의 특성이 있고 나로서의 장점이 있고 나는 나로서 산다. 이런 아이로 양육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삶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을 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복하게 사는 걸 못해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만 컸기 때문에.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의 삶에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애 얘기 잘하잖아요. 우리 애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어. 애가 공부 못하면 말 안 해요. 제가 재미난 걸 봤는데 전철 타고 출퇴근 많이 하는데 두 아저씨가 내 앞에 앉았어요. 난 서서 이렇게. 이번에 그 둘째 놈 어디 들어갔어? 이번에 현대 들어갔어. 아주 뭐 자랑스럽게 막 얘기해요. 아니, 네 애는 어디 갔냐? 목소리가 반으로 줄어서 좀 작은 중소기업 들어갔어. 그게 기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얘는 여기 갖고 얘기는 여기 갔어야지. 저는 혼자 서가지고 아저씨들이 다 듣게 얘기하시니까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거지.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아이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나가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맨날 두려움, 불안 때문에 엄마가 행복하잖아. 엄마는 네가 공부 좀 잘했으면 소원이 없겠어. 이런 어리석은 여인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엄마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그 자녀와 사랑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불안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염려가 없는 확신 안에서 가족관계를 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목회하다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새벽기도 생전 안 넣다가 어느 날 왔어요. 저분이 어쩐 일로 새벽기도로 왔지? 그럼 물어보면 기도 안 하면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늘 오던 분이 안 와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분은 하게요. 그럼 무슨 시험이 있대요. 시험이. 뭔가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던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와, 그리고 봉사도 그만둬, 이런 이유로 핑계대며 잠깐 쉬겠다고 그래. 근데 솔직히 보면 그 안에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뭔가 마음이 아픈 게 있는 거죠. 이 두 케이스가 항상 있는데 이 두 번째 케이스, 하던 일을 그만두죠. 하던 기도 그만둬, 하던 예배 그만둬, 하던 봉사 그만둬. 그러면 모든 게 다 잊어버리는 거죠. 믿음도 잊어버려, 자기가 원하던 세상 것도 잊어버려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양지연 집사같이 몇 년이 됐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역사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 보따리를 펴시기 전에 내가 그만두고 말아요. 그러면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죠. 이 믿음, 확신, 하던 일을 계속함, 요 세 단계가 성령께서 내 삶의 반전을 일으키게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반대로 반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뭐에 대한 영적인 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런 고난이 왜 있는지, 이런 기쁨을 왜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인간적으로만 판단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요. 아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이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흩어져 갔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 밥벌이를 뭘로 하지? 하던 게 그물질이라고 고기나 잡으러 가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낙심이 낙심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그냥 멈추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 큐티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고 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고난을 축복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것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신뢰에서 나와요.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도 없어져요.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신뢰하니까 사랑이 있죠. 신뢰 안 하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의심해 보세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잘하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헌신을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견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영적 무지에 속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모르면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반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 확신, 해야 할 일을 함, 이런 분들은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던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분의 성품을 모르고 그분의 약속을 모른 채 사는 자들은 항상 상황에 얽매이고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요. 따라서 성령의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반전의 일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삶의 여정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내 이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죠. 저는 목사지만 목사 이전에 한 남편이고 한 아버지고 한 남자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를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목사에게도 실수도 많고 죄 짓는 것도 있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일도 많고 삶의 시험이 참 많아요. 목사로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보다 시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느냐?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느냐? 저 자신이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늘 체험하니까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 확신, 하던 일을 계속함. 이 세 가지 단계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있으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계속 체험하며 사실 거예요. 자, 올 이제 금요 마지막 수요 여성 예배를 드리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성령께서 행하신 반전의 역사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숙제를 제가 드립니다. 검사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도록 합시다. 올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반전의 역사, 그게 뭐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의 가족과 반드시 한번 나누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성령께서 올 한 해 이러이러한 일이 우리 집 안에 있었는데,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에는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2022년에도 여러분이 그 믿음만 가지고 버티고 나가신다면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